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을 목표로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쓰여진 책들은요, 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 의식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을 때 쓰여진 서신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주 편안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은 아닙니다. 또 부자로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피지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영생의 삶을 사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왕들이 말이죠, 로마의 제국의 왕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90년대쯤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서신을 서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벌써 그 이전부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종말을 늘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종말의 때에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다박닥들어 쓰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아주 그 종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다. 또 마지막에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요. 그래서 같은 잣대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유언적인 말씀으로 쓰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마지막 때다. 한순간 한순간 마지막 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곧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님의 경건함,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면서 우리도 경건을 목표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종말을 마지막 때다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현재 생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종말의 때니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재림하실 것만 기다리다 해서 집에서 골방에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만 그런 자세로 사는, 잘못하면 또 신비주의로 빠질 때가 있어요. 신비주의는요, 뭐 환상과 요한계시록에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빠져가지고 현실 생활은 다 무시하고 말이죠, 직장 생활도 다 무시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다 생각하시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를 야고보 장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본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경건성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신데
이분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말이죠, 집안일 좀 잘 챙겨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자꾸 다른 데로 다니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면 집안 살림도 좀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자꾸 다니시니까 말이죠,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처음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제사를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 사함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사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세주로 믿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야고보 장로님이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보니까 그 형제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야고보 장로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말이죠, 이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야고보 장로님은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편애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 그룹만 사랑하는 이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이 접하시는 분들은 야고보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다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님께서 세강에 끼는 무슨 분도 보면은요, 야고보 장로님이 누구 한 편만 사랑하고 저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편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냥 말씀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이 받기를 원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전하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야 부를 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50년 되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포악하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것을 다 듣고 아시는 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장로님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시는 메시지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 얼마나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19절 이전에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내 형제들하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 하는 말 가운데는 이미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말씀하시고 1장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야고보 장로님께서 예수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그 무한한 사랑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을 목표로 삼으라 그랬는데,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언제 내 재산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숨이 좀 목숨도 순식간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건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너희가 알지니, 우리가 목표가 뭐냐, 이게 경건한 생활에 대한 목표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니, 이미 저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가르침 속에서 전해 들은 말씀인데, 요한 1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실 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이미 전해진 말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서서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매일 거울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하여튼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으시죠? 또 매일같이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시되 참 잘 만드셨습니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장부와 내장과 기관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핏줄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지구를 막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라 그래요. 그 깊은 길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뼈 가운데도 보면 말이죠, 수많은 그런 세포 조직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만드시고, 우리 뇌 가운데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이 영안이 띄어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말이죠, 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눈을 만들어서 눈에 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거울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게 은혜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자꾸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할렐루야. 남들하고 비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잘 천지창조하시고 말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아멘은 안 하죠.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나를 귀하게 신비하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대단한 거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셨는데 너희가 알지니, 이미 우리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알게끔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보암직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외적으로. 근데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만드신 그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 은혜를 다 있는데 말이죠,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개념,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고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생활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미 알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얼굴을 보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리석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시험 봤는데 성적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찬양할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좀 열심히 좀 안 해서 좀 부족해서 그렇지, 좀 시간을 더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요, 야고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우매한 사람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히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히려 듣는 것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마귀의 말도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느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한다느니, 봐라, 하나님께서 너하고 지금 관계가 멀어졌다느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더니,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뭐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다든지 말이죠.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내가 뭐 못생겨 보인다든지 말이죠. 혹은 또 내가 뭐 말을 잘 못한다든지, 혹은 공부를 좀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 좀 적다든지 말이죠. 또 내가 명품을 안 들고 다닌다든지, 뭐 그러면은 괜히 사람이 말이죠,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 말을 자꾸 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말에 속아서 참 이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속히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말들이 오면은요, 하나님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 펴시고 말씀을 자꾸 읽으셔서, 아니야, 이 세상 말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적인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찬송가 가운데 분명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속히,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발을 더 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쉐마야 캠프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을 암송하는데 자꾸 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그러면 읽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듣게 돼요. 듣게 돼. 자기가 소리내서 읽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서 자꾸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라, 길이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분주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아주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을 잘 들을 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현대인들이 참 바빠요. 아주 바쁜데 바쁠수록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말이죠, 이 영이 말이죠,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고갈돼 버려요. 아주 말라버려, 사막처럼 말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더 필요한 것은요,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을 내버릴 수 있는 것은요, 악한 것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 구별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에 이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절하지 말고 그걸 잘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서 행하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계속 들었으면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말씀을, 마귀의 말을 듣고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더 발을 앞으로 내디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넘어지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경건을 목표로 삼는 삶은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연락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아담은 살인자 아들을 두게 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또 가정은 살인자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분을 품고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성을 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인죄를 짓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고 분이 나면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이 갑자기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급한 마음에 말이 빨라지면서 분을 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 말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을 목표로 하는데 자기 혀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혀를 막 그냥 말이라고 막 해버리면요, 그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재갈 물려야 되는데 어떻게 재갈 물리냐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의 은혜 받은 상태에서
필터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필터를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하라 그런 얘기죠. 말에 재갈 물리는 거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에 재갈 물려서 말하시기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동안 관계가 좋다가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이죠.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분이에요. 쏟아내는 사람. 물을 갖다가 잘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좀 건불 같은 거를 좀 없애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데 말이죠. 한꺼번에 그냥 물을 전체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욱해가지고 화난다고 한꺼번에 다 쏟아내면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욱해서 화를 내면은요 본인은 그때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가 말이죠 급한 마음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한 마음에 좀 기도해야 될 텐데 급한 마음에 그냥 팔아버리고 나서 그래서 아주 큰 후회를 그가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늘 기도 많이 하시고 말을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도 잘 주의 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세 현상, 이 초대교회 지금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할 텐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경건의 삶에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재갈 물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목표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 경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돈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 쾌락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인기인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 이 악한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다 병이 이제 걸려서 죽게 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벽을 향해서 자기 낫을 거기다 대고서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걸 다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말이죠. 자기가 더러웠던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15년이나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목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근데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과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악한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속에 빠진 사람 많이 있는데, 지금 말세 때에 이쪽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의 때에, 참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 알지만,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경건의 목표를 분명하게 방법까지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핍박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정말 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을 목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랬는데 야고보 장로님이 말하기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당에 금가락재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갖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문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경건을 목표로 삼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세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위기를 잠깐의 인간의 잔머리 가지고 악을 행함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건을 목표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경건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